자,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기점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히브리식 이름으로 여호수아고요. 이제 헬라식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두로 해서 약속의 땅, 우리 영원한 하늘의 기업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해 들어가는 거지만, 자, 우리의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우리 하늘의 기업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는요,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1부인데요.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맹세를 해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명령만 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 성에 보내요. 자, 그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간 2명의 정탐꾼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지만 이제 술집 여자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 소식을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이제 군사를 보냅니다. 자, 이때 라합이요, 이 두 정탐꾼들을 살려주죠. 숨겨서 살려줍니다. 지붕에 숨겨서 살려주게 됩니다. 자, 이때 라합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고백하냐면, 자,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마음이 녹았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를 구원할 우리 가정,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할 징표를 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라합은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 소식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탐꾼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너희 집에 이렇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그 붉은 줄 내린 집은 그 집은 우리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래서 라합의 집에는요, 이렇게 붉은 줄을 내린 표시를 하게 돼요. 자, 그 붉은 줄, 여러분, 나중에 이걸 십자가의 줄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있는 라합의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서 죽을 때 이 붉은 줄에 십자가의 집이 있는 줄.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았죠. 그 집 문설주의 좌우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줄이었어요.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이 이 라합의 집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이 살몬이에요. 살몬. 이 살몬이 나중에 라합과 결혼을 해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이에요. 공독합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제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탄권 중 한 명이 바로 이 라합과 믿음의 산 여인 라합과 결혼을 해서 나중에 보아스와 나중에 다윗의 후손을 두게 됩니다. 자, 이 여리고 정탐꾼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나아가도 이기겠구나라는 얘기를 보고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되냐?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는 그 요단강을 들어가요. 그랬더니 북쪽에서부터 흐르던 요단강이요, 그 물이 멈춰서 물이 멈춰서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자, 3장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에 딱 서니까, 자, 북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이 그 뒤 성경에 보면요, 아단 근방까지 물이 물러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넌 거는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죠. 자, 그때도 홍해를 건넜을 때, 자, 모세로 인해서 그 홍해가 갈라져서 이들이 마른 땅으로 갔어요. 자, 그때 그런데 이 홍해 때와 다른 게 뭐냐면은, 자, 홍해 때는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동쪽에서 동풍이 와서 곧 성령의 바람이 와서 그 밤 사이에 그 바람으로 그 마른 땅을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요단강의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뎠어요. 그랬더니 이 요단강이요, 마른 땅이 됐어요. 자, 이 홍해 때는요, 출애굽 때는요, 세상에서 나올 때예요. 자, 세상에서 나와서 자, 그 약속의 땅으로 갈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자, 전적으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셔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뎌야 돼요. 믿음의 발길을 내디뎠을 때 그때 요단강이 멈춰지고 그때 메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때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요단강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가지고 와서 기념으로 세웁니다. 그 12돌을 세워가지고요, 그곳을 그 한 곳에 세워두게 돼요. 자, 우리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렇게 그 강 아래에 있던 12돌을 이 사람들이 매겨 가지고요, 어디요? 그 강 위로 올라가서, 강지에 올라가서 그 12돌을 세워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돌이다라고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3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문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자, 그래서 여러분, 물 속에 있던 12돌이 곧 무엇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냐면 강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났을 때, 홍해를 들어갔을 때 그때의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바로 세례를 했다고 그랬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요단강에 있던 12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에서 들어가서 죽고 나올 때는 뭐예요? 다시 살아있는 돌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서 죽고 난 그들이 다시금 새 백성으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길갈의 12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갈, 여기 12돌이 바로 길갈이거든요. 그 12돌의 그 길갈에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할례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례예요. 십자가의 세례예요. 나의 옛사람이 요단강에서 죽고, 그럼 나 올라올 때는요 홍해에서 죽고, 올라올 때는 새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길갈에서, 그 12돌을 세운 그 길갈에서 바로 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우리 9절이에요. 9절, 5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이름으로 길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길갈의 이름의 뜻은요 굴린다, 떠나가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애굽의 옛사람, 내가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받음으로 죽고 이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이곳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 길갈의 할례였던 겁니다. 자, 이 굴린다라는 의미로 우리 지난 부활절 때 말씀에, 설교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의 돌을 굴렸다 그랬죠? 부끄럼, 죽음과 수치의 이 무덤의 돌을 굴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길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여호와의 군대장을 만나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사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모습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동일한 말씀으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신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전에 설명드렸죠.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누구 중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내 발에 신을 벗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곧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5장에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이들이 처음 도착한 성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자, 여리고라는 뜻의 이름은요 승리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하고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던지 여리고 성곽이 있죠. 성곽에 마차가 2대가 지나갈 만큼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어요. 자,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여리고성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나팔 양강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라. 절대 아무런 소리 내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는 7번은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다 돌고 나서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 성이 무너진데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 것뿐이에요. 돌고 나중에 그 함성을 한 것뿐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여리고의 승리는 그러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돌았을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승리의 의미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 그 성을 취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불태우고 다 하나님께 드려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여리고 그 승리의 성은 곧 누가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데 그때 조건은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그 믿음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 실패한 것이 나와요. 바로 7장이에요. 7장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숨겼어요. 자,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간이요 그 중에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 금덩이 하나하고 옷 몇 벌과 은 몇 수를 그것을 감췄어요. 자,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성이 바로 아이성이에요. 자, 아이성이란 이름은요 황폐한 작은 성이란 뜻이에요. 자, 여리고성은요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아이성은요 너무 초라했어요. 황폐한 작은 성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작은 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저기 다 올라가지 마십시다. 다 올라가면 우리가 피곤합니다. 그냥 몇 청년만 골라서 저 성 함락합시다 라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자, 그래서 이 패배가 왜 그러냐 보니까 바로 이 아간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정말 인간적인 것을 봐더라도 분명히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것에서도 이 이스라엘에게 실패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하지만 믿음을 하지 않으면요 그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을 이제는 그 추궁해서 이 아간의 범죄를 밝힌 다음에 이제 아간을 처단하죠. 그리고 8장에서는 그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파죽지세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돼요. 자, 이렇게 막 진격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기브온 백성들이,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저들과는 상대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몰래 꾀를 냅니다. 자, 우리가 멀리 있는 저 백성이라고 속이자. 자, 그리고 저들에게 가서 화친을 칭하자. 그래서 언약을 맺자. 그래서 우리 백성을 구하자.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이제 기브온 주민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기브온 족속들이 그죠? 일종의 속임수를 썼어요. 사신들을 보낼 때, 자, 빵에 막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있고 신발은 막 너덜너덜해진 거, 옷도 너덜너덜해진 거 가지면서 우리가 아주 멀리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읍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런데 2, 3일 지나가 보니까 기브온 주민이 가까이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자, 너희가 왜 그러느냐라고 추궁하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우리가 싸움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항복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자,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여러분 어떤 모형이에요. 어떤 모티브,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시그널이에요. 자, 이 기브온 주민들, 곧 우리 말씀드렸죠. 오늘 주일 오전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분께 나아가서 나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과 화친을 하게 되면, 그분과 언약을 하게 되는 백성들은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되는, 그게 바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 소식이 들리니까, 자, 남방에 있던 여러 왕들이, 그리고 북방에 있던 여러 왕들이 이제 기브온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침략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돼요. 자, 내가 당신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지금 주변에 있는 적국들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정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여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기브온 주민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바로 이스라엘과의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세상의 그 어떠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결론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부에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라,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요. 이 믿음으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브온 주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 천국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조건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이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